아멘.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잊지 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과학자가 그럼요.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흙으로 이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흙으로 말고 네 흙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없죠. 다 누군가로부터 임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분의 도움 없이 그분의 영향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 실력을 행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인생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0절 끝에 보면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11절에도 얻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가, 가만 보니까 얻게 될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게 될 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차지하게 될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복으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릴 때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할 때 교만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나 때문이라고 여기면 금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꿰차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머인데 천국에 관한 유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이제 가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입구까지 뛰어나오셔서 수고했다 안아주시고 막 천국을 이렇게 구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안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잘 왔냐 하고 이렇게 악수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면 목사가 꼭 그 자리에 앉는다고, 그래서 보좌에서도 일어나지 않으시는 천국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이,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교만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리는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얻은 만큼, 배불리 먹는 만큼 그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질 그 순간에, 여러분, 내 거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배가 부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만, 배부를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마사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사 사건, 신명기,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로부터 한 39년 전쯤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초창기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그 마사 사건이에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의도가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들이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건을,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현실적인 문제에 처하자 금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악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 새긴다고 하죠?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이 은혜가 더욱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계기가 된 사건들이 무엇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 어려운 순간들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특별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모래의 발자국이 한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홀로 두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에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이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다. 이게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풍부에 처했을 때도 또 빈궁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또한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잊기 쉽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는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중요한 방법, 너무
귀한 사역은 뭔가 하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나눌 때에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사 사역을 하면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 이웃이, 우리 자녀들이 의로움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전하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것,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만 하다 보면 그 일에 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누게 되면 그 일이 더 소중하고 그 일이 더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부부끼리 나누시고 전도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중에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부의 따뜻하고 애틋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첫사랑에 대한 마음과 이 언약을 지켜가는 이 신실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영화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 메시지가 있는데 치매에 대한 아픔을 보여줍니다. 치매에 대한 아픔, 기억 상실증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 기억 상실증은 이 병 중에도 가장 안타깝고 가련한 병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도 모두가 타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함께 만들었던 추억도, 함께 누렸던 그 기쁨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아픈 게 없잖아요. 치매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상실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육체적인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치매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고아처럼 이방인처럼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쓸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나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한마디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만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에서 은혜를 전하고 나누게 하셔서 맑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